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 먼저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연필이 있으면 채소와 거기에 줄을 칩시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먹거리를 주셨는데 처음에는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29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뭡니까? 그게 원문은 약초입니다. 약초. 성경 원문에는 약초로 되어 있고 영어 번역판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권위 있는 영문 번역판에는 허브로, 허브 약초지요? 허브 나라, 허브 마을 그러지요? 씨 맺는 모든 허브 약초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과일입니다. 과일. 우리 여러분 두레마을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네. 내가 안내하는 게 자세히 할 수 있는데 저기 스위스 사과 단지 같은데 가봤습니까? 그건 이제 스위스의 사과인데 잘 익었을 때가 골프공만 해요. 작년에 우리가 200그루 심었는데 금년에도 또 더 심으려 합니다. 일반 사과의 비타민, 광물 이런 게 20배예요. 그래서 농약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알프스 오토메 그래요. 알프스 오토메. 오토메는 일본 말이지요. 스위스 산에 나는 자연 사과를 일본 사람들이 가져다가 계량을 해서 알프스 오토메. 오후에 나하고 한번 올라가 봅시다. 조그마한 나무인데 작년에 심었으니까 이제 싹이 트겠지요. 과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먹거리로 주신 거지요. 예. 약초를 주시고 과일을 주셔서 무, 배추, 당근 이런 게 다 약초지요. 또 우리 산과 들에 약초들이 너무 많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많이 심으려는 약초가 우리 방아풀 카는 약초가 있습니다. 방아풀은 여러분 횟집에 가면은 생선 밑에 받쳐주는 뜰개잎 같은 풀이 있지요. 그게 방아풀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최고의 장수식품입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근데 우리 산과 들에 자생합니다. 전에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지구온난화가 진행돼서 기후가 변하니까 경기도 여기까지 자연이 날아와서 산에 다니다 보면 방아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 장로님이 다니면서 방아풀을 보는 대로 모아와서 한테 심었어요. 그 작년에 씨를 많이 받아놨으니까 금년에는 방아풀을 많이 심으려 하는데 이거는 그냥 생거로 뜰개잎처럼 먹으면은 장수 성분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진흥청에서 국제 특허를 받아서 세계에다가 인삼처럼
그렇게 보급하려고 그래요. 이 방아풀 같은 거. 그 산에 다녀보면요. 약초가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독일을 갔었는데 독일 제약회사 사장님을 만났더니 내 한국의 농촌에서 왔다 그랬더니 엉겅퀴를 좀 수출을 해달라 그래요. 엉겅퀴고 산에 들에 있는 가시 낳는 풀, 쓸모없는 풀인데 왜 수입하려 하십니까? 그랬더니 간경화증, 간이 굳어지는 병이 간경화증입니다. 간경화증을 치료하는데 최고래요. 그래서 자기들 회사에서 그 전해에 엉겅퀴로 간경화증 만들어서 수입이 400만 마르크래요. 자기 회사의 효자 상품이라면서 전 세계 엉겅퀴를 수집을 해가지고 어느 대륙, 어느 나라의 엉겅퀴가 효과가 좋은가 양리 검사를 했더니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엉겅퀴가 유럽 엉겅퀴보다 약효가 3배래요. 그러니까 한국 엉겅퀴를 수입하려고 한국에 몇 번이나 연락을 했는데 리스판스,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양만에서 두레마을 할 때인데 귀국해가지고 두레마을 식구들 모아놓고 독일에서 우리 엉겅퀴 수입하겠대. 엉겅퀴 우리 독일에 수출해서 경제 자립하자. 이 공동체가요, 경제 자립이 안 되면요, 참 힘들거든요. 그래 내가 엉겅퀴 수출해서 자립하자 그랬더니 젊은 식구들이요,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엉겅퀴 여기저기 어쩌다 한 뿌리씩 있는데 그거 다 찾아가지고 수집하려면 인건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받았어요. 머리는 왜 달고 댕기냐? 머리가 장식품이냐?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응? 산에 있는 엉겅퀴를 씨를 받아다가 묵밭에 뿌리면 엉겅퀴 밭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 수출해야지. 산에 들러 엉겅퀴 찾아다니면은 그게 되겠냐? 그 머리를 쓰지 않으면은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여러분 엉겅퀴 아세요? 그 산에 들에 가시 나고 해서 소도 안 먹어요. 소도 피해 갑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엉겅퀴가 나오지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에 좋은 약초지요. 그런데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쑥, 약쑥, 인진쑥, 개똥쑥 그런 이름 들었습니까? 개똥쑥이요,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이란 책이 있습니다. 보지는 못해도 이름은 들었지요. 동의보감에 개똥쑥이 말라리아, 그게 모기가 전염하는 병이 말라리아지요. 말라리아의 특효다. 1600년대 허준 선생이 그렇게 썼어요. 개똥쑥이 말라리아의 특효다. 그런데 2년 전에 중국 여자가 개똥쑥을 연구해서 노벨상 받았습니다. 중국 여자로, 중국 사람으로서는 처음 노벨상 받았어요. 개똥쑥 연구해가지고. 북경대학 약학과 나와가지고 연구실에서만 가정주부로서 연구했는데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약을 값싸게 대중화하는 연구에서 노벨
의학상 받았는데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느냐 하면은 중국 시골 출신이니까 시골의 여름에 마당에 모깃불 피워놓고 사람들이 밤에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기들이 오면은 그 개똥쑥 배에다가 갖다 얹으면은 모기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말라리아 약을 만들어낸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 중국 여자가 이름이 투투 여사예요. 투투 박사. 투투 박사가 개똥식 연구로 노벨상 선정됐다 얘기 듣고 내가 참 한숨을 쉬었어요. 1600년대에 허준 선생이 다 써놨는데 그걸 받으면 한국 사람이 받아야 되지 중국 사람한테 뺏긴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하면은 크게 될 수 있는데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치는 준비하는 청년이 50만 명이요. 50만 명이 공무원 시험 치고 있으니 1년에 많이 뽑아봐야 뭐 4,000명, 3,000명. 공무원 시험에 100대 1이 넘습니다. 그 공무원 시험, 구급 공무원 시험 합격해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떼주고 인감도장 떼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 몇십만 명이 그 준비하고 있으면 나라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책도 썼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화학, 식물학, 생물학, 곤충 연구해가지고 그런 걸 개발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영어 잘하고 식물, 곤충 하나만 잘해도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좁은 한국 땅에서 국어 공무원 할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여기 국제학교의 교감인데요. 내가 시골 목회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골에서 통지표를 받아왔는데 산수가 30점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너 참 신기하다. 어떻게 30점을 받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처갓집에 30점이 있었냐? 그랬더니 여자들은요, 친정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런 일에 처갓집은 들먹거리요. 그래서 하도 없던 내력이 나타나서 계통이 그쪽인가 해서 묻지. 나는 시험은 치면 100점, 90점이지 30점이라는 건 상상을 못해요. 야, 너 연필을 뒹굴어도 50점이지 어떻게 30점을 받냐. 내가 그러니까 애가 기가 죽더라고요. 뭐 큰 죄인처럼. 뭐 죄인은 아니잖아요. 뭐 점수가 뭐 적은 거라고 죄인은 아니지요. 고개를 팍 숙이고 손가락으로 발가락 만지작 하고 고개 숙이고 있길래 아이고 안 그래도 공부 못하는데 기까지 죽여놓으면은 저거 어디 쓰겠냐 싶어서 내가 걔를 북돋아 준 거야. 야, 너 기죽지 말어. 아버지가 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여. 신기하다는 거지 뭐.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기운 내. 응? 인생은 점수가 아니다. 너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라고 알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박사 수백 명을 다 거느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 공부 취미 없으면 학교 갔다 와서 양계장에 닭 먹여. 우리 자연양계 10,000마리 했어요. 10,000마리. 그 자연양계 10,000마리 잘 먹이면 한 달 수입이 한
700만 원 돼요. 600만 원, 700만 원. 달값이, 계란값이 오르면 1000만 원. 그 10,000마리는 시설만 잘해놓으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 엄마가 아주 싫어해요. 목사들이 양계나 배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뭐 어때서 공부하기 싫은데 뭐 닭 먹이면 되지. 닭이 10,000마리가 존경하고 따르는데 뭐이 한 달 수입이 600만 원, 700만 원 올려주는데 서울대학 나왔다고 600만 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요새는요, 서울대학 나와도 취지가 안 되는 학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질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너 공부하기 싫으면 뭐 대충 하고 시골에 남아서 이장하고 교회 장로하고 장가갈 때 니처럼 공부에 취미 없던 여자 만나서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끼리끼리. 응? 그래야 인생을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너 기죽지 말어. 그때 얘가 이제 기가 살아난 거예요. 제가 친구들하고 딱지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내 꼴찌해도 괜찮대. 예? 근데 딱지를 치는데 방학이 끝나는 날인데요. 딱지를 보니까 방학 숙제책을 뜯어가 딱지를 만들었어요. 그야 너 옛날에 우리 때는 방학 끝나면 숙제책 갖다 냈는데 요새는 안 내도 되니? 그랬더니 요즘 또 내야 돼요. 그럼 니 뜯어가 딱지하면 어떡하네?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안 괜찮을 텐데? 어째 괜찮니?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몇 찰 맞으면 돼요. 그 내가 놀랬어요.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상상을 못하지요. 몇 찰 맞으면 된다. 그니까 뭐 선생님이 날 잡먹냐 이거야. 응? 야, 너 배짱 좋네. 그게 괜찮겠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막내에게 장래성이 있겠어. 왜 30점이라고 구박하더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30점은 또 나름이지 배짱이 있던데? 그 내가 이제 걔가 신기해서 니도 뭔가 취미가 있을 끼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걸 성경에서는 은사라 그래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 그럽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거이고 그 성령의 열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거는 속사람이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닮아가는 게 열매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있습니다. 은사는 뭘 하느냐? 교회를 섬기는 도구요. 목사가 집 짓는데 토비니, 대편이 도구가 필요하지요? 교회를 섬기는데도 도구가 필요해요. 방언, 병 고치는 거, 영분별 뭐 이런 도구가 필요해요. 그건 이제 교회를 섬기는 거이지요. 그걸 은사라 그런다. 은사를 알아보는 데는 지가 취미가 있는 게 은사야. 니도 뭔가 취미가 있을 거 아니야. 너는 뭘 좋아하니? 그랬더니 걔가 가만히 있더니요. 아버지 나는요 곤충이 좋아요. 곤충. 그 시골에서 하니까 매미도 이제 잡아다가 벽에다가 핀센트로 꼽아놓고 잠자리도 이제 벽에 꼽아놓고 지 취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이번에 서울 가면은 좋은 책을 하나 선물로 사다 줄게. 서울 와가지고 세종로에 교보문고가 있어요. 교보문고. 큰 서점이니까 거기 가서
프랑스에 파브르라는 곤충학자가 있습니다. 파브르. 평생 벽촌에서 교사만 하면서 곤충만 연구했습니다. 그걸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파브르의 곤충기라 그래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곤충은 곤충 한 가지를 가지고 19년을 연구했어요. 이 파브르 곤충기가 아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교보문고 가서 파브르 곤충기를 초중생이 알아보도록 쉽게 풀어 쓴 책이 없나요? 그랬더니 맛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거 10권짜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브르 곤충기를 초중생을 위해서 풀어 쓴 파브르 곤충기 10권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생일 선물로 사다 줬습니다. 야, 너 곤충 취미 있다니까 생일 선물이다. 줬더니 걔가요, 지한테 맞는 거야. 한 달쯤 뒤에 밤 1시인데 방에 불이 있어서 얘가 불도 안 끄고 자나 하고 불 꺼준다고 들어갔더니 이 방에 책을 보고 있어요, 지가. 밤 1시인데. 네가 웬일이냐? 근데 아버지 사주신 책 재밌어요. 벌써 한 달 되는데 4권째 보는 거야. 지가 좋아하니까. 4권째 보더니 또 보고 또 보고 그걸 계속 봐가지고 6학년 때 되니까요. 3년 지난 거지요. 친구들한테 별명이 곤충 박사예요. 친구들이 걔 보고 야 곤충 박사 놀러 가자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6학년 때 감자를 캐는데 감자를 제때 안 캐면 비 맞으면 밭에서 썩어버려요. 감자 캘 때는 비상입니다. 전 식구가 다 감자 캐요. 뭐 초등학생 할머니 할 거 없이 다 한 구락씩 맡아서 이제 감자 같이 캐는데 내 옆에 걔가 캤어요. 감자밭에 곤충이 많습니다. 우리 농약을 안 쓰니까 곤충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방아깨비 같은데 방아깨비는 또 아니에요. 새로운 곤충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이 곤충 박사 너희 곤충 박사라며? 이게 무슨 곤충이지 처음 보는데? 그랬더니 걔가 이래 보더니요 딱 학명 라틴어로 된 학명 뭐 안트로푸스 그 있죠. 학명을 딱 대고 쫙 무슨 계통인데 뭐 쫙 나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너 그거 어떻게 아냐? 너는 뭐 내가 쉬운 건 모르고 어려운 건 잘 아냐? 응? 그거 놀래잖아요. 그 라틴어 학명을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걔가요. 아버지 사주신 책에 나오거든요. 그 책 통째로 다 읽어버린 거예요. 학명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야, 너 니 그 방면으로 나가면은 대성하겠다. 그런데 그래 공부 취미를 들어가 지가 스스로 공부하더니 코넬 대학을 갔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이 아이비 리그인데 명문이지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코넬 최고의 수준이지요. 거기 합격한 거예요. 거기서 다니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해서 미국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국제전화로. 야, 넌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어떻게 시골에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코넬을 들어갔냐. 그랬더니 걔가 전화에 대고 그래요. 아버지 덕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 뭐 시골로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만 시켰지 무슨 덕이냐. 그랬더니 걔가 그래요. 국제전화로.
아버지네 저 초등학교 때 30점 받아왔을 때 다른 애들 아버지는 꾸지람하고 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엔카리지 해줬잖아요. 엔카리지. 격려한다 이 말. 카리지는 용기고 엔 붙으면 용기를 북돋아준다가 엔카리지. 30점 받았을 때 나를 꾸지람 안 하고 엔카리지 해줬잖아요. 그러고 곤충책 사줬잖아요. 그 걔가 코넬 학교에서 곤충 연구한 거예요. 그 명문대학에서. 그래서부터 곤충을 잘하니까 거기 가서도 날리는 거예요. 왜냐? 미국 애들은 곤충 보고 잘 모르잖아요. 얘는 턱턱 맞추는 거예요. 그러고서 운동을 해가지고요. 미식 축구 있어요. 럭비라는 거. 그것을 주장이 됐어요. 그 운동선수가 50명인데 백인 애들이 투표를 했는데 얘가 당선됐어요. 캡틴 주장에. 그 내가 너 코리안이 어떻게 백인들 애들 사이에 캡틴 주장이 됐냐 그랬더니 아버지 두레마을 공동체에서 자랐잖아요. 공동체 자라면 지도력이 생기는 거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참 일 좀 하겠다. 아버지로서는 기분이 좋지요. 그냥 졸업하고 난 뒤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목사 아니고 하나님 일 없을까요? 왜? 아버지 목사하는 거 보기 안 좋냐? 아유 그런 게 아니고 목사는 좀 고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일은 해야 되는데 목사 아닌 거 없을까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저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세우려 하니까 너 교사로 오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골짜기에 와서 교사하는데 지가 그래요. 아버지 알고는 계세요. 코넬 나온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저임금입니다. 아버지 저 임금 착취입니다. 그래서 나도 아는데 네가 명문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수입을 네가 올려야지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는 자리만 만들어주는 거지 수입은 네가 올려야지. 그래 이제 교사하다가 이번에 교감 됐는데 잘해요. 그 내가 이제 연애를 하는데 제 전에 교회에 아주 가난한 집딸 아무것도 배경도 없는 집딸하고 연애를 하길래 야, 너 코넬 같은데 명문 집딸하고 좀 연애를 해야 니한테 힘이 될 끼인데 그 몸밖에 없는 아가씨 사귀가 그거 되겠냐? 그랬더니 아버지 코넬 나온 아가씨들은요 남편한테 내조하라 그래요. 다 잘났어요. 코넬 나온 아가씨가 누가 산에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따라 산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만만한 여자하고 살아야지. 나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그 참 생각이 옳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애들, 어린 애들 그거 쉽게 볼 거 아니야. 각자 소질을 길러주고 가능성을 북돋아주고 영어로 encourage 용기를 주면 인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이요. 믿습니까? 대놓고 아멘 아멘 가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믿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응답받고 자기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지 그냥 예배당에서 목사 말 잘 듣는다고 신앙 좋아지는 거 아니야. 교회 급수는 올라가지. 권사도 되고 안수 집사 장로도 되고. 그러나 자기 신앙은 자기가 자립하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앙은요 스스로 자기 발로 서야 돼요. 천국 갈 때 자기 신앙으로 당당하게 가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되지요. 자, 야고보서 4장. 예. 우리 아들 얘기 들을만 하지요. 예. 우리 학생들한테 인기 있어요. 왜냐? 운동을 잘하니까 애들 데리고
농구하고. 여러분 입구에 들어오는 우리 학교 건물 봤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가 이쪽은 추워요. 동두천이 추우니까 겨울이 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 애들은 운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 학교는 제일 첫째 과목이 체육입니다. 체력이 국력이다. 애들 가르쳐야 돼요. 체육을 잘해서 튼튼해져야지 약골이 돼가 뭐 하겠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길이 행복하고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난 지금 79살인데요. 아침에 나가서 지금까지 약초밭에 노동하다가 왔는데 내 평생에 지금이 제일 좋아요. 농장에 일하고 예배 드리고 건강하고 산수 좋고. 나는 이 둘레길 한 번 걷는데 7km거든요. 혼자 걸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산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혼자 걸을 때는 우통 다 벗고 걸어요. 햇빛을 많이 쬐면 그 건강에 좋다고요. 혼자 실컷 걷는데 이 우리 산에서 길 사이가 산돼지 소굴입니다. 산돼지 해방구요. 사람들이 안 올라가니까 산돼지가 많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요, 여기 눈이 많거든요. 산돼지 먹을 게 없잖아요. 음식 남은 걸 갖다 놔요. 산돼지 다니는 길에 갖다 놓고 사람을 피하면 산돼지가 와서 먹고 가고 해요. 그걸 몇 분 그러면요, 사람이 옆에 가까이 가도 그냥 이 사람은 착하구나. 그러고 도망 안 가요. 산돼지 친하고. 산을 돌다 보면 산돼지가 새끼 데리고 간다고요. 내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산돼지 가족 여러분. 겁을 안 내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한양하고 건강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먹거리로 약초 주시고 과일 주셨는데 그거 먹고 일하고 건강하고 단잠 자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대한민국 노인들 큰일 났어. 65세 이상 노인이 2년 뒤에는 1000만 됩니다. 1000만. 65세 이상이. 1000만 노인이 그냥 병이나 앓고 기침이나 하고 집안에 냄새 피우고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처럼 79살 돼도 한국 나이로 80이거든. 산에 일하고 약초 키우고 젊은 사람들한테 깨우쳐주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늙어가 광이 나야지. 그렇지요? 늙어서 비실비실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짐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정말 나이 든다는 건 축복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이런 얘기하다 성경 공부하는 건 늦어졌는데요. 또 이런 얘기도 들을만 하지요? 예, 교회에서 잘 못 듣지 않습니까? 나는 70에 이 꼴짝에 들어왔거든요. 이 꼴짝에 들어와가지고 이 학교 앞에 이 버려진 돌산입니다. 완전히 악산이에요. 컨테이너 하나 놓고 거기 침대 하나 놓고 일주일 금식하면서 산을 쳐다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70부터 내 인생 여기에 투자해보고 싶은데 좋은 생각 주십시오. 일주일 기도하면서 꼴짝에 물 마시고 일주일 했는데 그때 30년 계획이 있었어요. 30년. 70부터 100살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8년 지났으니까 22년 더 남은 거지요. 계획을 딱 가지고 하는데요. 계획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요 입구에 학교 세우는 것도 저기 28억 들었거든요.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최신 시설입니다. 8억이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오니까
실내 체육관 있어야 되는데 학교 시작할 때부터 실내 체육관 기도했는데요. 지난해 4월 달에 느닷없이 미국의 어떤 할머니가 14억을 보냈어요. 내 통장에 14억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두레마을에 체육관 져드리는 게 사명감이 생겨서 보냅니다. 14억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14억 넘자는 건축비가 넘지요. 그래서 내가 은행에 넣어놓고 나머지 돈 기도했는데 은행에서 나를 불러요. 그래 갔더니 목사님 적은 돈 아닌데 넣어놓고 가만 계십니까? 아, 그게 아니고 체육관 지으려 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28억인데 미국에서 14억을 어떤 할머니가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가 보냈는데 그 사람이 시카고에서 평생 가발 장사했대요. 가발. 근데 나한테 보냈는데 나머지 14억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에서 그래요. 아, 목사님 그러면은 나머지 돈은 우리 은행에 다 책임지겠습니다. 가장 싼 이자로 밀어드릴 테니까 목사님 지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 지은 거예요. 다. 하나님 일이 그렇게 순리로 돼야 되잖아요. 순리로. 뭐 억지로 악쓰고 쥐 하고 눈 뒤집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순리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챙겨주시는 거이지요. 하나님이 챙겨주실 줄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너무 한국교회는 부흥사지 다니면서 너무 악을 써가지고 헌금하는 것도 장로 권사 뭐하면 집문서 가져와라. 세상 애당 짓는다고 집문서 갖다 바치면 어떡해요. 그 부인이 남편 모르게 집문서 갖다 바쳐가 잡혔다가 이혼한 집도 있어.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거는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러워야지 억지로 막 부대끼가 어깨 힘줘가 하는 거는 영적이 아니다 이거지. 내 말이 이해가 갑니까? 네. 예. 자,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경상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품이 뭐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치십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지 잘났다, 내 중심이다, 인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성품은 뭐이겠습니까? 겸손이요. 그래서 이 지금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 배우면 온유는 인간관계입니다. 사람 대할 때 훈훈하고 부드러운 게 온유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이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온유는 인간관계 부드러운 거. 그 나부남 그러지요?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여성도 나도 부드러운 여자 나부녀. 된장녀 아니고 나부녀. 그래서 저는요, 내가 30대 목소리가 굉장히 칼칼했습니다. 아주 쇠소리가 난. 칼칼하고 말도 빨리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했어요. 말을 빨리 하고 너무 쇠처럼 강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부담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씨도 좀 부드럽게 해주시고 성질도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괜히 내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뭐 나쁜 말 하면 못 참는 거예요. 한번 붙어볼까? 응? 네 죽고 네 죽고 한번 해볼까? 야, 내 인생 내 밥 먹고 내 컸어. 네가 왜 그래? 아버지 없이 혼자서 악착같이 신문 배달하고 살면서 너무 강해진 거예요. 뭐 유리공장 다니고 신문 배달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남으려니까 강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강성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럽지를 못해. 그러니까 기도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1월 달에 기도하고 하나님 온유한 성품 허락하시고 목소리도 부드럽게 해주시고 설교할 때도 막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요새 설교도 천천히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래요? 김 목사는 경상도 사람인데 말하는 거는 충청도 사람처럼 천천히 한다. 그래서 경상도고 충청도고 할 거 없이 좀 천천히 하지 뭐 그렇게 급행열차 하듯이 옛날에 그래 했지요. 기도해가 고친 기인데 또 다시 기도해가 고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야 우리 마음이 평화를 누린다. 노인대 가서 소리 빽빽 지르고 그러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뭐든지 너그럽게 품어주고 여유있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한다?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한테는 대적해야 돼요. 영어로는 against, 대적, 대항. 그런데 우리는 마귀한테는 복종하고 하나님은 대적한.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뭐하라? 대적하라. 대항하라. 이게 우리가 살 신앙생활의 기준이지요. 또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8절 말씀. 8절 9절이 이제 야고보서 4장의 핵심 되는 말씀인데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람이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이 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회개해라. 자기 못난 짓 한 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가까이 했던 것을 슬퍼하며 회개해라. 그러고 이제 결론이 10절입니다. 10절.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야고보서 4장의 핵심 되는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뭡니까? 낮추어라. 겸손이지요.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남양만에서 농촌 목회하면서 농민들이 하도 가난해서 소단지, 돼지단지, 젖소단지 하다가 홀랑 망했어요. 아이고 빚쟁이들, 빚진 죄인이라고 빚져보지 않는 사람은 상상을 못합니다. 빚지고 나면요 인권도 없고 인격도 없고 여자들이 막 7, 8명 와 달궈들어서 이 사기꾼 목사 옷 뺏기자 옷을 막 뺏겨요. 이 사기꾼 목사야 돈 내놔라 하고 막 1년에 고발을 14번 당했어요. 수원검찰청에 14번 갔어요. 빚쟁이들이 막 사기꾼한테 당했다고. 1년에 고발을 14번 했으니까 그 14번째 검찰에 갔더니 검사가요. 고발한 사람들 다 모았어요. 전부 한 방에 모아놓고
검사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사기꾼 목사라는 사람인데 오늘 불렀습니다. 나 앞에서 마음 놓고 얘기해 보세요. 뭘 사기당했는지, 뭘 어째 됐는지 자꾸 각자 고발하니까 우리 검찰청에 한 사람과 14번이나 하면 우리 딴 일 뭐합니다. 한꺼번에 말 다 해보세요. 내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그걸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사기 아닌 줄 압니다. 밑에 사람들이 잘못하고 자기 그래서 그렇지 목사님 뭐 돈도 안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돼지도 키워야 잡아먹지 나한테 빚 받으려면은 나를 살려줘야지. 14번째 검찰에 오니 내가 어떻게 빚 갚을 힘이 생기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일이라도 해야 돈 나올까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으니까 검사가 앞문으로 나갔는데 뒷문으로 들어와요. 그 문이 2개인 줄 몰랐어요. 앞문으로 나갔다가 뒷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에이 여보시오. 내가 없을 때 사회권 아니라고 여러분 다 캤지요. 이 녹음 다 됐어요. 한 번만 더 고발하면 무고죄로 들어갑니다. 무고죄가 벌 중에 제일 셉니다. 3년 이상 징역이요. 그랬더니 다 놀래버렸어요. 그대로 고발이 싹 없었어요. 그 검사가 김사철 검사인데 지금은 저 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참 고마운 검사다. 처음 모르는 검사인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도와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다 조사해 보니까 잘하려 하다가 잘못된 긴데 돈은 딴 사람들이 다 챙기고 목사님 억울하구만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농민들 풀어주십시오. 좋도록 해주세요. 아, 내가 고마워가 눈물이 날라더라고. 아, 이 검사님 내가 언제든지 참 신세 갚아야 되겠다. 그러고 뭐 바쁘게 하느라고 신세 못 갚았는데 국회의원이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 번은 서로 전화했어요. 아이고 검사님 나 김진홍 목사입니다. 그 이사철 검사 의원님 김진홍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 사기꾼 목사요. 그 웃으면서 예. 이제 이건 사기가 아니고 5기쯤 6기쯤 됐습니다. 아주 신해졌어요. 억울한 것도 답답한 것도 하나님이 다 겸손하게 낮추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빚을 갚았는데요. 그 감동대가 예수 믿어가 벌써 장로된 사람이 있어요. 아, 역시 믿는 사람 다르네요. 다 띠인 줄 알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찾아서 갖다 주네요. 나도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갈랍니다. 그래 시작이야. 그 사람이 지금 장로예요. 장로. 우리가 겸손하고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목회 좌우명으로 삼은 게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읍시다. 이 본문 말씀과 비슷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 뒤로 내 인생의 좌우명, 목회 좌우명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383페이지입니다. 좀 찾기가 까다롭지요. 페이지로 찾으십시오. 383페이지.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잘 안 찾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하면 찾느라고 창세기부터 시작하니 뭐 1시간이나 돼야 베드로에 들어오지 안 그렇습니까? 383페이지. 예. 저 돌밭에 일하다 왔더니 자꾸 말이 헷갈립니다. 6절 말씀. 이게 내가 그 뒤에 목회 좌우명인데요. 그 사건이 있은 뒤로 내 책상 앞에 이걸 붙여놓고 수시로 읽는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이요.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뭡니까? 겸손하라.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게 완전히 이거 나는 가마떼이다. 완전히 바닥에 탁 겸손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는 이 때는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성경에는 때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있는데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사람의 때는 크로노스. 헬라어로 단어가 다른데 이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자기는 그냥 겸손하게 엎드려 있어야 돼요. 잘난 척하지 말고 원수 갚으려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7절이 결론이죠. 7절. 나는 그 뒤로 7절이 내 목회 좌우명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뭡니까? 맡겨라. 신앙은 맡기는 겁니다. 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때부터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날 멋대로 하십시오. 천국 데려가시든지 풀어주시든지 욕먹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이 돌보는 단어는요.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품에 돌보는 그 단어입니다. 영어로 care for.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서 돌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모든 염려, 근심, 문제를 맡겨라. 하나님이 너를 엄마가 아기 돌보듯이 돌보시느니라. 아멘이 됩니까? 이게 내 목회 좌우명이요. 그 뒤로 이걸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 이 말씀 읽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십니까? 네, 우리 기도합시다. Plunge me to victory beneath the cleansing fire.